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또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악한 왕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 듣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고 또 지금 오늘 함께 본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아합의 시대 때 말씀을 전했지만 그가 온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머리부터 이 북이스라엘 왕부터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지 않으니 그 밑에 있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위험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때때로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던 거죠.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죽기 직전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 관련하여서 활과 화살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모습이 보이죠. 첫 번째 명령은 이 요아스 왕이 잘 들었습니다.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소서. 있는 힘껏 활을 당겨서 활을 빵 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전해지죠.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화살을 짚고 땅을 치소서. 그런데 몇 번 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쳐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요아스 왕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 치고 그쳤더라. 왜 세 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적당히 치다가 멈췄던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가 자신에게 몇 번 치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쳤으면 되었겠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죠. 더 쳐야 되지 않습니까? 대여섯 번은 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인 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무찔러 주셨을 것인데 왜 당신이 세 번밖에 안 쳤습니까? 그래도 그 세 번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번만큼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약속을 남겨주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성경이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 세 번 쳤다고 순종했다고 그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의 조상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과의 약속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 관계는 딱 두 글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과거의 약속을 끄집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만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요아스 불순종했지만 순간순간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종종 걸어갔던 왕입니다.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아하스도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하던 왕이었지만 대적의 손으로 위험에 처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죠. 불순종과 죄악으로 채워진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외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구하고 기도로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우리는 어떨까요? 더욱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듣는 자도 종종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를 베푸시는데 꾸준하게 말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실 리도 없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셔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져서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끝까지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요아스와 같이 적당히 세 번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시간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시지 않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의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날마다 베푸시는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